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지금 20장인데 19장에 보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 그 시내산이 지금 정확히 어딘지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게 특별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나 될래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지만 십계명만이 아니라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냐? 하나님 먼저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죠. 24장에. 여러분 앞으로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출애굽 그 구약 성경에서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 1장하고 지금부터 보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뭐 성령 강림 많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조가 어떤지 여기가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서도 그 가운데 십계명이 들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새롭게 주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구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수님이 구약을 없애버리고 신약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이제 이건 율법이고 그런데 이제 율법의 행위들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들. 왜냐하면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야? 애매할 수 있어. 여기는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면은 아무 일 가운데 그러면 비 오면은 여러분 우산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이런 문제 생겨요. 우리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해. 비 오는데 우산을, 유대인들은요 비 오는데 우산 쓰는 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써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의 시작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 지금 새벽이 지금 첫 시간이잖아요. 아침이.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간관념이 나라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가잖아요. 그랬다가 금요기도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쯤 되면, 그러면 뭐 9시, 10시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보면은 미국은요 걸어 다니면 죽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데인데 저녁 10시에 어디 길거리를 어떻게 다녀, 차를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디서 총 맞아 죽는 게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정말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저녁에 마음대로 거리를 다니는 상상도 못해요.
그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자기 집에 혼자 걸어가겠다고 한번 걸어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맞아가지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혼자는 안 다녀요. 가족 단위로 뭐 주로 이제 엄마, 딸, 아들 해가지고 밤에 나 처음에 깜짝 왜 걸어 다니는 한 10시쯤 넘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사람들이 걸어가요. 난 처음에 누군가 했어. 그게 유대인들이. 왜요? 안식일날 그들은 거의 가족 단위로 집에서 식사하고 가족에서 이렇게 지내고 회당에 가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갈 때 그 사람들이 차가 없어요? 안 타고 다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아침에 뭐 교회 청소나 이렇게 해서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비가 정말 뭐 우리 얼마 전에 비 쏟아지는 이런 비가 내리는데 미국은 LA는요 겨울에 비가 와. 여름에는 비 절대 안 나요. 근데 그 비가 오는데 그 비 쏘고 우산도 안 쓰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그 유대인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하면 저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 율법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건가? 그런 게 나오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율법의 행위들도 좋은 의미에서 나옵니다. 가령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이렇게 그 성경을 볼 때 로마서를 볼 때 어떤 율법의 행위들을 바울이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도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행위들만 남았을 때 비난하는 거죠. 가령 만약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됐는데 자신들을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안식일 날은 비 와도 우산 쓰지 않는 날이야. 비 와도 차 타도 안 돼. 이런 것만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비난을 받는 거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지. 율법은 좋은 거다. 율법은 좋은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은 나쁜 것처럼 복음이 좋은 것. 아니요. 나는 볼수록 율법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까먹는 게 있습니다. 까먹는 게 있어요. 지금 유럽이 얼마나 잘 살아요. 유럽이 거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보다 사실은 더 잘 사는 나라로 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일제시대, 6.25 때 어떤 그 생각으로 70년대, 60년대 지금 그 수준인 걸로 생각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면 유럽에서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무기 사간다고요. 여러분 그 대단한 일, 무기를 사가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이라는 그 왕세자가 있어요. 왕세자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네가 지금 석유를 해서 돈을 버는데 미래에는 이 석유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자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나중에 장래에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잘 먹고 석유 잘 팔린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빈살만이 미래 사우디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이제 네옴시티라는 약 우리 돈으로 한 600조, 1000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한번 터지면 그 처리 비용이 얼마쯤 든다 그랬어요? 2400조가 들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는 지금 약 한 1000조 좀 안쪽으로 들여서
지금 미래 자기네들의 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자기네 그 나라의 모든 그 시스템을 다 갖춰줄 수 있는 최고의 나라 한 나라를 뽑으면 어디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은 제가 봐도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조선소, 조선배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와가지고 삼성전자 미국으로 오라고 그러고 현대차 오라고 그러고 배터리 LG도 한번 또 왔잖아요. 배터리 왜 오라고 그래요? 미국은 없어요. 미국이 워낙 반도체가 대단했던 나라지만 삼성전자 대만의 TSMC에 비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지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려는 거야. 근데 안 가면 삼성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그 현대차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현대차 니네들 미국에 차 팔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 공장 빼서 미국 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 삼성도 미국 가버릴 거고 현대도 미국 가버릴 거고 LG도 미국 가버릴 거고 그래서 회사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일자리들은 앞으로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이 산업 건설도 우리나라 건설 가끔 뭐 이렇게 부실공사 하지만 기술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건설하면 우리나라만큼 잘 짓는 나라도 그러니까 건설 뭐 도로 까는 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도로들 얼마나 잘 깔아. 뭐 무기서부터 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도 만들었는데 미국의 최고 비행기가 그 스텔스기인데 스텔스기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텔스기 기능을 맞추면 미국한테 이것들 봐라 이런 견제를 당할까봐 그거보다 일부러 한 단계 밑을 만들었는데 이게 최고예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이런 발전된 나라가 여러분 됐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이 말씀에 이 안식일 문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데 그 유럽은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 유럽은 거기는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이 한 7살 되면 요즘 어디 가요? 우리나라 7살, 8살 되면 어디 가죠? 학교 가죠. 150년 전 7살, 8살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돈 벌러 가야 돼요. 학교라는 게 없어요. 누가 학교를 다녀? 귀족이나 학교를 배우는 거지. 무슨 일반 놈의 자식들이 무슨 어디 학교에 일을 돈 벌러 가야지. 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그게 해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 산타클로스 굴뚝으로 그 슬픈 얘기예요. 성냥팔이 소녀 우리 어린 시절 동화 얘기 성냥 사세요. 성냥을 파는 소녀 아이가 팔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응? 그러던 나라, 그러던 시절이었어.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우리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그 공감 능력인데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고 싶어 난리야. 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젊고 잘생긴 브래드 피트가 나 깜짝 놀라서 엊그제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하고 영화를 같이 찍고 싶다는 거야. 이제는 외국에 최고 잘 나가는 그 배우가 우리나라 영화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배우가 미국의 어떤 그
유명한 영화 감독하고 같이 연극 뭐 거기서 뭐 하나만 찍으면 야 막 대단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 감독하고 같이 찍어보고 싶다고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지금 오늘 우리로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해. 오늘 사실은 이 안식일도 그렇고 이것이 말하자면 저는 잘 이해하려면 약 150년 전 유럽 5살, 6살 되면은 학교에 유치원에 공부하러 가는 애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 일터에 나가서 돈 벌러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 같은 데 오늘 성냥팔이 소녀 어떤 몰라 그 한번 치면은 성냥팔이 소녀 그게 어린 시절 동화인데 그게 비극적인 얘기라니까요. 그 시절에는 아이가 성냥을 팔다가 못 팔아서 결국은 얼어서 추워가지고 그 12월까지 그 성냥 캐가지고 결국은 자기 손 녹이다가 성냥이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거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그냥 옆에 쓰러졌다가 얼어 죽는 얘기예요. 그런 시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가령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마. 안식일에 아니 그게 뭔 일이야. 근데 야, 거기에도 지혜가 있다.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안식일에도 우산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 차를 타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집에서 쉬라는 거야.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1년 12달 정말 쉴 데 없이 기계처럼 일해야 되는 어떤 사람. 뭐 20, 30대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5, 6살짜리 애들도 일해야 돼요. 공부를 해? 무슨 공부를 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한 4, 50년, 5, 60년 전만 되면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라가 어디 학교를 옛날에 기집애가 무슨 공부야. 그러던 시절 같은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가서 어려서부터 집 밥그릇, 밥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쉬어라. 저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가지고 이 성경 보면 엉뚱하게 뭐 소설 써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본래 어떤 이 마음으로 성경을 주셨냐면 정말 뭐 우리나라 50년대를 아니 50년대도 아니야. 지금 한 60년대, 7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여러분 솔직히 뭐 우리나라가 저는 아무리 지금 보면서 무슨 뭐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하고 뭘 잘해서 누가 부자 만들어서 다 웃기는 소리예요. 저는 정말 볼 때 말하자면 뭐 근로자들이 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가 좋아. 그리고 열심히 그 남들한테 지지하려고 했던 그 기술로 그 기술이 최고야. 여러분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 해양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 조선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술자가 최고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들의 그 임금이 거의 20년 전 수준이야 지금. 나름 회사를 그동안에 조선업이 잘 나가다가 어려워진 시기에 자 임금 깎이면서 그래도 회사를 지키겠다고 버텨왔는데 이제 조선업이 다시 세계 최고로 잘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봉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옛날치로 안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여러분 생겼는데 지금 조선업계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내가 조선업으로 안 돌아간다 이거. 내가 솔직히 거기 떠나가지고 어디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 와가지고 공사 현장 가면 나도 기술자가 하루에 일당 뭐 20몇만 원씩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200만 원 그거 받는 양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일해도 한 달을 일해도 200몇만 원 받는 거 아니 차라리 나도 여기 때려치고 나 서울 가서 그냥 하루 일당 몇십만 원씩 받는데 일당 갈래. 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망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저 대우조선 내가 정말 실망했어. 근데 우리는 그냥 노동자들이 임금 올려달.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20년째 봉급이 동결이 됐어. 그 직장이 무슨 여러분 뭐 시내 직장이에요. 뭐 그런 직장을 지금 왜 다니겠어요? 더 좋은 데로 찾아 나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회사를 지킨 대가가 지금 완전히 거기다가 파업한 그 모든 처리 비용을 다 니들이 떠안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자살을 아마 속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해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이 현장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몰리는, 여러분 우리도 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걸로 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다 대기업 사장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직원 되는 게 다 꿈이잖아. 그런데 대기업 들어갔는데 20년째 지금 봉급 동결이야. 불만 얘기해? 그럼 너 나가. 이래버리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다. 사실은 여기 지금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2절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여호와니까 너희는 너희가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 사람은요 어려웠다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사람들을 말하죠. 에이, 저것들은 게을러가지고 저런 땡깡 쓴다. 자기도 종놈했던 거를 잊어먹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너는 종이었어. 잊지 마.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으로 만들지 마. 애굽. 여러분 애굽은요 아까 말한 150년 전 유럽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뭐 몇천 년 전, 3,000년 전 이집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5살짜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는 거기가 애굽이지 뭐가 애굽이겠어요. 그게 종놈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 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누가 종놈에게 공부를 시켜 어려서부터 일 시켜서 부려 먹어야지.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쉬게 해. 저는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런 의미에서 좋은 하나님.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면 이거를 다 넓은 의미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가령 회사가 발전하는데 사장이 돈은 딱 챙겨. 자기가 돈은 딱 챙기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줘. 그래서 불만을 얘기했더니 용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 그리고 말아들은 거 잘라. 그게 애굽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사실은 이제까지 애굽 같은 사회 속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온 거예요. 무슨 누가 정치를 잘하고 뭐가 잘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그 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정말 고열을 짜내는 이 그런 바탕 위에 기술도 또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다른 나라보다 기술력이 좋아서 이 무역이 한 게 아니라 싸게 팔았거든요. 싸게. 요즘 우리가 중국 제품이 싸다고 우리나라도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을 깎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돈을 조금씩 벌고 나라가 회사도 성장하고 그런 속에 지금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성경의 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너무 좋은 거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의 계명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 그런데 우리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성경의 하나님은 좋아. 근데 사람은 나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의 이 말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지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라 했는데 왜 닷새를 일하느냐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정말 그냥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그건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말이 안 돼. 그렇게 따지려면 주일 대신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거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본뜻이 어딘지 해야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때를 살아가면서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니 우리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